할렐루야, 아멘. 함께 모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많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제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로 먼저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많이 분주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 나의 손을 돌이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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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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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게 없어요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모든 지체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오 주여,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주여, 부족함 그대로 연약함도 나왔사오니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로 주님 덮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에게 손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의 감정을 추스르고 주여,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갈구하는 주님을 구하는 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과 닥쳐있는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품, 내 아버지 품,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낼 때도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품,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도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내 아버지뿐 내 아버지뿐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도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제가 한번 후렴 가사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아멘. 이 찬의 가사처럼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잠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생각들이 내 안에 또 나의 감정이 있지만 주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다들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한 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사랑을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 그 어느 것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그 어느 것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음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다시 고백합니다. 제사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되 주의 말씀 드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아멘.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다시 제사 고백합니다.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제사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옆분들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역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자리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아니하고 정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한량 없는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 안에 적셔져 그냥 주님 안에 잡혀 하나님 크신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잡혀 주님을 만지고 만나며 하나님 주님을 크게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세교의 모든 청년들이 순간순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체험을 누리며 예수님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무엇을 하든 내주하시는 영원의 느낌을 따라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세교회 양경초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한세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신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양진석 전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회복되며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인 영을 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거듭난 영으로 예배케 하시며 영과 생명을 만짐으로 오늘도 뜨겁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본질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기억해야 되며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까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도 하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막혔던 것이 풀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을 때도 예배 시간이고 주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아픈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시간 통해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과연 예배의 본질일까요? 여러분, 학교 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네, 학교 생활의 본질은 지식을 배우고 그것에 가정에서 아니면 혼자서 배울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학교에서 우리는 습득하고 배웁니다. 학교의 본질은 가르치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학교의 본질이죠. 하지만 많은 친구들은 학교를 왜 가니 하면 우리는 뭐 친구 만나러 가요, 놀기가 좋아서 가요, 그냥 가요, 이렇게 다양한 대답들이 있죠. 그런 대답들이 있지만 그 대답들이 학교 생활하는 거에 참된 본질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본질과 가까운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근래 들어서 더 많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2년 전에 기억하셨나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대면으로 드려질 수 없는 예배의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게 여기지만 한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드리지 못했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묵상하게 되었고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논의했던 것이 묵상한 것이 많이 흐트러지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던 이 4장의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그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물어봤습니다. 과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저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방은 이 산에서 드려야 된다는데 과연 예배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어디에서 드려져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때가 오나니 곧 영과 진리에서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어떠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본질 되신 그 영 안에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그리고 참된 실제 되신 그 진리 안에서 드려진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거듭난 영 하나님의 그 영을 알지 못한 자들 결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드려진 그 모든 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실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드려져서 습관에 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참된 실제가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고 체험되고 변화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그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진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로서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새해를 맞이할 때 명절 날 때 무엇을 합니까?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과거와 같이 온 가족과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그 명절의 참된 의미는 가족들과 다시 재회를 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해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제껴두고 새로운 출발을 가자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에는 설날을 보내고 또한 두 번째로 가장 큰 이와 같이 명절이 무엇입니까? 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대명절은 설날과 추석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구약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몇천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그들이 지켰던 그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배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그 드려지고 오늘날까지도 드려지는 그 명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곳이죠. 그곳 가운데 그들은 수고를 해야 됐고 종노릇하기 때문에 어떠한 자유도 없고 항상 눌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자녀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고 심지어 그들의 일들이 해야 될 수고가 나날이 더 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가혹한 인격적인 대우도 없었고 어떠한 사랑의 구원의 손길이 내비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애굽 바로가 그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의 마음은 완악하여 수많은 형벌들이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해 항상 거부적이었고 항상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는 모두 첫째 난 것들 사람을 포함하여 짐승까지 첫 번째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죽는 재앙이 임박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지역을 임박하고 모든 첫째를 쓸어 담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 앞에다 바르면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리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첫째 그 새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문 밖에 있는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도래했어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그곳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죽음의 천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그 모든 곳 가운데는 곡소리가 심하게 들리고 모든 사람의 눈물이 한없이 크게 울려 퍼졌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바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었고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곳 가운데 나갔을 때 그날을 첫날로 그들에게 지정하여 결국에는 항상 이제 매해마다 이 유월절 날을 기념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땅에서부터 건져낸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죽어 마땅한 존재이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너의 집을 지나갔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것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항상 기념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 또한 이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항상 지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신약에 들어오면서 그 유월절의 의미는 보다 확장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시간을 가진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 가운데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과거에는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지만 신약에 접어들면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는 새로운 유월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본질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유월절 같이 그 예수님의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았던 자와 같이 우리 또한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해야 되며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예배 시간마다 예배에 많은 순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값은
공짜가 아니고 무료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그 피값을 자기의 생명을 찢으면서까지 흘리신 그 대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주님의 쉽게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피를 흘리시는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첫 번째 그 유월절에 드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항상 모든 예배마다 우리가 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명절, 두 번째 명절은 흔히 말하는 맥주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추수가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드려집니다. 7주. 그럼 7주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77에 49. 그리고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순절 날입니다. 그 오순절 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들이 추수를 시작했지만 그 추수의 완성의 날에 임했을 때 그 풍성함을 감사하며 그것을 축제를 누리며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기념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칠칠절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는 하나님의 완성된 그 풍부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것들을 절기로 드려졌습니다. 오늘날 신약에 접어들면서 그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곳에 떠나지 말고 이곳에 모아 다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는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날을 이행할 때가 바로 이 칠칠절 기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사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그 오순절 날에 임했을 때 제자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첫 번째 보혜사가 되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했고 눈 멀었던 것이 눈이 띄게 되었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고 모든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이 됐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까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따르고 수제자라고 말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없었고 그 모두가 두려움에 죽음 앞에 나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부활한 자가 없고 그 부활한 자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각자 자기가 했던 그 직업에 뒤돌아가 나약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당당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라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없는 제자들이 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그 다른 보혜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불같은 성령이 그들의 온 존재를 휘저었을 때 그들은 과거와 다른 또 다른 모습의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문을 벅차 나아가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가장 큰 교회가 나타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는 타 이방인 나라에 다른 나라의 교회들도 세워진 역사가 이 오순절 날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사랑에 항상 감사할 필요도 있지요. 하지만 그 감사가 그 감격의 눈물이 우리를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것을 묵상할지라도 그거 안에 능력은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함께 그 길을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인데 두 번째 가장 큰 명절, 바로 이 오순절 명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예배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가 주님의 보혈에, 주님의 구원에, 주님의 우리의 흘리신 그 희생을 묵상함과 동시에 이제 그 희생을 넘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참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 없음을, 여러분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부르며 성령을 호흡하고 마실 때만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과거에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할 수 없다는 모습이, 눈물의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변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가장 큰 명절은 다름 아닌 초막절입니다. 그 이름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이라도 흔히 부르는데요. 바로 풀로 장막을 지어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절기를 그들은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가을의 맨 마지막에 모든 추수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 명절로 따지면 거의 우리나라와 추수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추수가 아니라 뭐죠? 추석과 기간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 마지막 가을의 명절에 그들은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기념하게 돼요. 이 초막절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에 접어들면서 그들은 광야 동안 광야에서 무려 그 4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어떠한 도움도 없이 어떠한 외부적인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공급함을 받으며 살아간 그 기간이 광야 40년 시간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생명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광야의 그림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광야는 누구는 사막처럼 상상할 수도 있고, 누구는 광야는 들판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광야는 어떤 사람들은 뭐 가곡 나무가 있는 것이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말하는 광야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것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십만 되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40년 기간 동안 그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시간이 지난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하나님의 그 불기둥에, 구름 기둥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진전하고 멈추고 또 걸어가고 멈추고 걸어가고 멈추는 이것을 40년을 그들은 지속해야 했습니다. 그것 가운데 그 누구도 어떠한 큰 벽돌로 집을 쌓지도 않았고 자기의 것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일에 접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주는 그 만나와 그 메추리를 먹고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그들의 집은 조촐하게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장막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잠시 금방 집도 짓지만 동시에 금방 풀고 다른 것 가운데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장막입니다. 뭐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텐트라고 우리 흔히 말할 수 있죠. 텐트 같이 그들은 쉽게 집을 짓고 또다시 풀고 다른 데 이동해서 또 텐트를 짓고 이러한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이 장막절을 말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그 광야 40년을 다 살아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해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명절을 생각하고 묵상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르침과 그리고 어떠한 깨달음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흔히 많이 부르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낙원같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에덴 동산같이 모든 것이 마련돼서 준비돼 가지고 어떤 수고도 없이 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반대로 척박하며 어떠한 생명력도 없고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사망으로 이끄고 내가 홀로 외롭게 느껴지는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이러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지만 정작 그러한 고민들은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결과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더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새들과 들에 있는 어떤 동물이나 그 식물들을 보라. 그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지 염려하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냐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대부분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 근심은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진로, 여러분이 우리의 가운데 어떠한 염려, 어려움, 기도 제목 대부분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직장과 진학과 나의 가정의 문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뿌리는 내가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잘 먹지 못할 거야 두려움, 내가 이제 마실 것이 없을 것이라 두려움, 입을 곳조차도 없을 것이라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떠는 신앙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초막절을 그들을 기념함으로써 40년이나 무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공급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첫 번째 기억해야 되며,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그 장막을 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땅 가운데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으면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나의 집을 세우려고 하고 나의 안정된 것을 더 추구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이 되는 그런 직장을 구하고 싶다. 하지만 그 200만 원짜리 직장을 얻으면 더 많은 걸 얻고 싶다. 300만 원, 500만 원. 여러분 500만 원 버는 사람에 물어보시죠. 여러분의 월급이 충분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올라야 되겠습니까? 7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월에 1000만 원 벌면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아직 조금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더 많은 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 이 땅 가운데 나의 집을 세우고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장막을 짓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또한 이것 가운데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같이 많은 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이름을 내세우며 나의 왕국을 세운 거에 관심에 두고 있지만 참 실제 인생은 우리의 나그네 같은 인생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이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장막치는 그런 가벼운 인생일까요? 이사라면 나의 인생이 정말로 가벼운 인생인지 아니면 정말로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 인생인지 금방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하시게 되면 참으로 내가 쓰지 않고 보지 못한 물건들이 너무 많이 발견하게 돼요. 참, 이 물건이 왜 있을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물건이 내 왜 굳이 이걸 가져왔을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집 평수가 커진다고 해서 더 적어진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사하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것이 우리가 죽으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주님 오시면 그 어느 것도 주님 앞에 갖고 갈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사모하며 추구하며 가지려고 애쓰고 시간을 보냅니다. 가장 큰 대부라고 말하는 록펠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재산을 가졌고 많은 것을 그는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결국도 그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지요. 결국에는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변호사가 있어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변호사한테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의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어디에 쓰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변호사가 말합니다. 그는 그 모든 재물을 다 두고 한 푼도 다 안 남기고 다 두고 그냥 떠난 사람이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가 죽었을 때 이제 그 재물은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도 없고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마지막 이 세 번째 초막절이란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묵상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될까요? 왜 인생을 우리가 가볍게 살아야 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참된 영원한 시대, 참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가볍게 살면 살수록 주님이 나라에 초점을 두면 둘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다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보다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금과 그 누림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가볍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대인들이 크게 명절을 기념하는 지금까지 된 3대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다시 우리 그 세 개의 명절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오늘날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의 본질 가운데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그리고 매 예배 순간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수많은 나의 기도 제목이 있고 수많은 나의 바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바로 주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얻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구원, 우리 주이신 그의 놀라운 구속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한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우리 예배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초막절 같이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나의 집을 세우고 나의 이름을 떨치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들이 바라본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 가운데 인생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갈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바라보는 목표이며 그것이 우리의 참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광야에 있는 텐트에 사는 사람과 같이 정말로 많은 것을 내가 모으고 그것을 쌓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예배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오순절, 세 번째 초막절, 네, 그것을 세 가지의 명절을 통해서 우리 예배 본질이 이것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집중할 때 우리의 다른 그 모든 것을 위해 더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오늘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 항상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하고 어떠한 묵상을 하십니까? 네,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유월절 날에 그 어린 양이 죽은 것 같이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유월절로 양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신 것은 지금은 주님이 하늘 위에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네 주님, 지금 내가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의 모든 이 수고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러한 묵상하시고 이러한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참된 본질이 나의 어떤 복이 아닌,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닌, 어떤 사람들과 침묵이 아닌 참된 예배의 본질 대신 그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영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자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은혜와 감격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고 마땅한 존재였으나 나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더럽고 추악한 죄가 나에게 있음에 불구하고 주께서 신이 주시기로 오신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온몸을 찢어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념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죽음이, 그의 십자가 달림이, 그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찬미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령을 사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구해사 성령을 보내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모든 예배 순서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의 성령을 먹고 마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극적이고 나의 할 수 없다고 나의 부정적이었던 모습에서부터 오직 성령으로 공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변화되어 주의 복음을 남당히 들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할 수 있다는 그 바라봄의 몸짓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소극적이었던 나의 신앙생활 모습에서 주의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때 적극적이고 강대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가 다시 주의 증인이 되며 주의 참된 군사가 되며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먹고 마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참된 공자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주께서 하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아버지의 그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풍부하며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며 바람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을 항상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굶고하신 그 양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장막을 치며 나의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나의 참된 집이 아닌 것을 보게 하여 주사 나의 분양되는 나의 참된 집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은 것을 세우며 많은 것을 인하여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에 나의 모든 풍족한 것을 채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나의 청춘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전부를 주님께 심을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예배 본질에 충실할 때 저들의 구한 것마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충만하게 채우실 때마다 주의 은혜를 저들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량한 은혜를 모두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량한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증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2022년 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했던 기도 제목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성한 기도 제목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믿음의 눈이 아직 띄우지 못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은 신실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달라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2022년
아버지 이기는 자 1,500명의 성도들을 보내어 주사 신앙생활을 그 1,500명과 함께 깎아든 제왕국을 세우며 주님의 곳곳에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복음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한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이 믿는 지역장과 구역들에 더 많이 세워지는 우리 한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세 교회와 한세 대학교와 그 모든 관계가 만만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의 주의 뜻이 주의 그 모든 것에 불응해되지 않고 돌려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한세 대학교 한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기도할 때 저들의 나열한 기도 제목들이 그 말하는 순간에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말하듯이 일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비록 우리가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린 것이 없는 확신 가운데 불안 가운데 노인 상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출발하였으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5가지 기도 제목들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끝없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모습에 대한 기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사람 그 기도 제목들을 2022년에는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께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신의 약함은 다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감사를 소원들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불과 기도한다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아버지와 모든 불신의 영혼 떠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삼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그 영혼 구원이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2022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자로 서지기를 원합니다. 양육에 들어오지 않아 교회 신앙생활에 복기에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저들의 중보가 저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귀한 영혼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고 예배 신앙생활에 돌아올 수 있으며 민영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참 자유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엉돌리고 우리의 모든 어렵게 했던 그 모든 막연한 어둠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 다시 살아있음을 누르며 나가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손대지 못하고 그들에게 참된 기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여서 주의 성도자를 보내어 주사 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끊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이 주님이 함께하심을 그들 안에 채워주시고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향하신 소망을 부여드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 약속 말씀을 구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도전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 뜨거운 메시지를 너에게 보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르짖는 마다 내가 응답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예배드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마음의
마음에 손인 사람들은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아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나약한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을 손으로 얹고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은 그 모습이 오늘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의 배후에 있는 모두 어둡고 추악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우리의 성도 여러분에서 모두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께서 보혈로 그 모든 아픈 것을 씻어주게 하여 주사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치유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미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히 소원이 있어 그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소원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허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한 저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신 확신을 저들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너에게 응답이 있었던 그 레마의 말씀을 저들의 신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사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저들의 신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불안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 것이 우리가 닥쳐올 때마다 그것들을 주 안에서 거절할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그 어떤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거듭난 영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불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엇보다 2022년 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구원 회복한 그 영혼을 위하여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도하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그들의 모든 불신의 영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주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친구들, 그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배의 본질을 흐트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배 본질을 충실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려 작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 품, 내 아버지 품, 나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세 모든 성도님들은 모이기를 힘써 적극적으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해 주시고 교회 출입 시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증상이나 열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등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을 성전에 봉헌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꽃꽂이 헌금 판넬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월 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구약성경 역사서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광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찬양 예배에 우리 찬양팀 가운데 여성 싱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드인 찬양팀 여성 싱어를 혹시 기도하면서 감동 있는 분들은 우리 이지연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드려진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10배, 100배, 10,000배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난의 저주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풍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오늘 우리 보좌 앞에 찬양해볼까요?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